며칠 전에 광주에서 학생들 2명이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광주 식구들도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음성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는 광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광주로 오고 가며 함께 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고, 또 돌아보면은 벌써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가 우리 속에서 자리 잡아가고 사람의 인식이 달라져 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서로 뛰어놀면서 함께 밥도 나눠 먹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육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인데,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다 2m 이상 자리도 앉아야 되고 옆 사람과 이야기도 안 해야 되고 밥도 서로 각자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사실상 어렵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6개월 계속되는 코로나 여기에 한번 생각하면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2년 동안을 이 고통 속에서 놓인 이 여인을 돌아보면서 말 그대로 쇠고랑에 묶여 있거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그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묶여져 있었는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쇠사슬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리고 쇠사슬에서 끊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났지만은 주님은 분명히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기 때문에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한번 배워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묶여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슬을 끊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여인의 믿음이 있었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으므로 아름답고 복된 능력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간에 당해보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으면은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오늘 관심조차 없고 하소연할 곳조차 없어져 버리는 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한 여인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의 12년의 고통의 쇠고랑을 예수님께서 당장에 끊어주신 그 능력의 역사, 아마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끊어버리는 그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마음을 아무도 모를 거야. 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아마 이 고통은 모를 거야. 그렇게 혹시 마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이 여인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님은 알고 계셨고 주님은 그 고통의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 이 슬픔 또는 이 어려움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만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결심하는 시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쇠고랑을 끊어버려서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생애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문제가 해결되냐 하면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동안에 죽었습니다. 그 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2살 먹었어요. 12살 먹은 아이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고치러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이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12년짜리가 함께 둘이 오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고 12년 동안을 고통 속에 매여 있었던 이 혈루증 여인이 오늘 고침을 받았습니다. 둘 다 12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며칠을 주님이 시켜준 것은 12년의 세월이 얼마나 기냐. 그리고 12년의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순간에 사슬이 끊어져 버린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12년 나이가 된 이 야이로의 딸이 오늘 죽었는데 예수님 가서 능력으로 고쳐주셨고 12년 동안을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오늘 죽을 때까지 같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 12년 살 동안까지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얘가 태어나는 그 해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지금 그 고통을 앓고 있었다니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감기나 독감 특히 걸려보면은 독감은 일주일에서 오래 가면 한 보름 정도 가면은 그래도 몸이 풀어지고 조금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름이나 이게 아니고 일주일 아니고 이게 만약에 3개월, 1년, 2년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아마 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고통에 묶여버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크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정신적이나 육신적으로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여기에 묶여 있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년의 고통을 앓는 여인, 고달픈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앓았다. 그거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절망의 상태에 놓인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 버렸다. 그리고 몸은 상태는 뭐예요? 많은 의사들 다 찾아가 보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다 거기에 다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는 돈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몸이라도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데 몸도 더 중해졌다. 병도 더 중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의술이나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같으면 의학이 발달하고 약도 아주 좋은 약들이 많아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수 있을는지 모르나 그때 당시로 봐서는 이제는 의학적으로 이 여인을 손댈 수도 없고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또 많은 의사들에게 보여봤댔자 더 이상 차도도 없고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 이 여인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 앓아서 12년 동안 좋은 의사들 찾아다녔는데 그리고 오히려 더 돈도 허비돼 버리고 이제는 몸도 더 중병이 되어버렸다. 그게 뭐냐면은 이 여인의 고통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여인은 다시 말하면은 완전히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가진 것도 허비하였고 그 어느 것도 효험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육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가지고 더 중한 상태가 되어졌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데 찾아온 한 가닥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여인에게 찾아온 소망이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닥의 소망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은 이제는 무슨 의사가 나타났다, 어떤 의사가 혈루증 잘 고친 의사가 있다, 어디 가면은 혈루증 잘 고친 병원이 있다, 그래 봤댔자 이 여인은 싫어, 가봤댔자 돈만 없어질 것이고 또 다시 뭐 여기저기 또 찍고 찾고 해서 더 괴로움만 더 할 것이고, 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돈도 다 써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의 상태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한 가닥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여인은 어떤 의사가 동네에서 와서 어디 가면은 우리 나라로 말한다면은 부산에 가면은 무슨 의원이 있는데 거기는 혈루증만 전문으로 한대, 거기 가면은 몇 년 병든 사람도 다 낫는데 자네도 거기 한번 가봐. 그래 봤댔자 12년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이제는 그런 말 소용이 없어요. 이제 다 그 말 듣고 지금까지 다녀봤지만은 돈도 다 없어지고 다 가는 데마다 낫는 게 아니라 더 중병만 들고 이제는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절망인 그 여인 마음속에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 가닥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한 가닥의 소망이 생겨지기를, 여러분 심령 속에 이 한 가닥의 희망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약에 못 만난 상황이 된다면은 내가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은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겁니다. 수많은 유명한 명의들 다 만나봤고 수많은 병원들 다 찾아봤고 수많은 약들 12년 동안 다 먹었는데 병만 더 중해졌던 이 여인, 그리고 이제는 돈이 없어서 고쳐준다고 해도 가지 못할 절망적인 여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축복은 한 가닥의 소망, 희망,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다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가닥의 소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가닥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한 가닥의 소망이 생겨졌다는 거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여인은 이제는 유명한 의원이고 뭐 다 필요 없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닥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만지는 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한 가닥 내 가정에, 우리 어려움 속에 희망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업의 문제든지, 그게 질병의 문제든지,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문제든지 간에 사슬에 묶여있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주님만 만나면 주님에 대한 소망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 나하고 둘이 만나자, 너 어디로 내가 지나가니까 거기 오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다니지 않고 지금 중병이 들어서 12년 동안
중병이 들었으니까 아마 방구석 가장 깊은 곳에서 냄새를 피우면서 이 여인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여인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전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전해야 돼요.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듣는 거예요. 우리의 가운데서는 저 방 속에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깊은 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전했을까? 전한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가 어린아이가 전했던지 이웃집 여인이 전했던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전했던지 그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다는 거예요.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다 싫어요. 이제 어디 병원 좋고 어디 의원 좋고 어느 약 먹으면 좋고 이제 다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돈도 없어요. 그리고 몸만 더 중해졌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눈을 딱 뜨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가 여러분에 의해서 묶인 자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것이고 들음에서 믿음은 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소망이 무너질 때 영적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 세상 소망이 무너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있는 거 완전히 허비해져 버렸어요. 땡 종쳐버린 거예요. 물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서 일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병에 들었고 병이 중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세상의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소망 무너질 때 영적 소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다한 의사, 좋다한 약, 좋다한 치료 방법 다 동원했지만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명의가 나타나도 찾을 돈도 없고 찾을 기력도 없게 되어버린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역사는 대부분 세상의 소망이 무너질 때 주님에 향한 소망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서 세상을 향한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닫혀져 버릴 때 예수에 대한 한 가닥의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세상 소망이 무너져가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질병이든지 어떤 것든지 제발 낙심하고 있지 마시고 한 가닥의 소망, 한 가닥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닥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이란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향한 소망이 여인의 심령 속에 생겨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로 작정한 여인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겨져도 예수의 소망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찬송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는 찬양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세상 것 때문에 소망을 잃거나 낙심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한숨 쉬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그 한숨 쉬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이 반드시 생겨지기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만날 길이 없어서 예가 탔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야겠다고 각오하게 되어졌습니다. 의사를 만나려고, 병원을 찾아가려고, 돈을 조금 더 어떻게 모아서 한 번 더 병을 고쳐보려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것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지요. 예수님 한 번 만나야 되겠다. 만약에 못 만난다면은 옷가에라도 손을 대야 되겠다. 그 소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다면은 주님은 오늘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여러분에게 쇠사슬을 끊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을 알고 계시고 찾아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찾고 계셨고, 이 여인을 만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뜻밖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여인의 심령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고 계셨고,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찾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인이 찾은 건강과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남의 일입니다. 물론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아마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 몸 안에 확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피가 멈췄다는 겁니다. 흐르던 피가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적으로 그 체험이 몸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하던 날이 변하여 길한 날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떠나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2년의 고통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고통에서의 해방과 기쁨과 즐거움이 갑자기 마음속에서부터 확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 여인은 완전히 느낀 겁니다. 느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는 그냥 바람이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은혜가 우리 속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펐고 걱정됐던 것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찾고 구원을 얻고, 믿음을 인정받고, 참된 평안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일석오조잖아요. 이 여인은 순간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그 만남 순간적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어나게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억씩 가져와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고통을 치료해야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간절한 희망이요, 간절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찾는 간절한 심령입니다. 이것도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위대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12년은 결코 불행한 기간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해결되었으니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 여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과의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네 병도 다 나았고 이제는 너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 다 되어졌다. 그러니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거라.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 여인은 정말로 몸이 얼마나 날라가 12년 동안 묶여있던 혈루증에서 깨끗하게 나았으니 몸이 얼마나 날아갈 것 같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예수님 만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사랑의 결정체가 되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여인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시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2년의 고통의 사슬을 끊고 평안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오늘 모두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그리고 혹시라도 나만 겪고 있는 고통인가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한 가닥의 소망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고통 속에 사슬 속에 매여 있던 이 여인, 주님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그 안에 믿음이 찾아왔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졌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희망이 생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또한 물질로 인하여서 심한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한 가닥 희망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겠다는 각오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